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저녁 예배를 맡았는데 이제 이 시간이 모든 짐을 벗어버리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에요. 나 자유 얻었네. 저 뒤에 시계가요 2분이 늦습니다. 국제 표준시하고 2분 차이가 나요 지금. 저걸 어떻게 바꿔야 되나. 오늘은 시대의 소망체 55장 제목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음, 은혜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서기 30년 수전절 기간이 지나고 나서 시몬의 집 잔치까지 있었던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가 불과 서너 달밖에 안 남았어요. 아주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운 그런 시기였어요. 이때 예수께서는 당신이 이루실 천국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장소는 아마 여리고를 좀 지나서 예루살렘 쪽에 좀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지금 이들이 묻는 질문은 메시아가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 땅에 이룰 그 천국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언제까지 이루어지겠느냐. 항상 그들의 최고의 관심은 그것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이룰 천국,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신앙의 모든 오해와 모든 것이 언제나 이 천국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제자들이 끝까지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도. 심지어 마리아도 이해를 못했어요. 침례 요한도 이해를 못했어요, 사실은. 이 천국의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네. 침례 요한이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웠다고 한 설교한 지가 벌써 3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왕국이 설립됐다고 하는 아무런 증거를 아직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업이 실패했다고 하는 암시를 하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그렇게 몇 년 전부터 얘기하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벌써 이 당신들은 실패자라고 하는 암시를 바로 그 뜻입니다. 여기서 천국이 언제 임했느냐는 것은 예수가 메시아가 이룰 이 땅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이룰 천국 아직 일어날 기미도 안 보인다. 너희들 실패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너희 안에 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겁니까? 그들의 마음은 천국하고는 정반대예요. 예수님만 보면 죽이려고 하고 질투와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찬 사람 속에 무슨 천국이 있어요? 거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인가?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 여기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이 헬라어 언어는요,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천국이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거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라고 대부분도 그리스도는 그렇게 생각해요.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습니다. 그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의, 하늘왕국의 권세와 세력과 권위가 그 효력을 나타내는 장소인데요. 천국이 시작되는 그 곳을 가리키는 겁니다. 천국이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그 권능이, 세력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의 나라의 권세가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무슨 천국이 있어요? 거듭남으로 그 사람의 인격이 변해야 하늘나라가 드디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력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그걸 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천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천국이란 말이 구약 성경에 한 번이라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나온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표 있어요. 한 표. 안 나온다. 대부분은 뭐예요? 저는 항상 목회할 때 그럽니다. 뭘 물어봐가지고 신자들이 맞히면 100점이에요. 못 맞히면 200점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빵점이에요. 완전한 저는 그럽니다. 왜? 잘 알지도 못하고 말하는 그 용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틀리면 200점, 맞히면 100점. 그러나 아무 소리 안 하면 빵점. 여기 빵점이 많아요,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신상이 그게 이롭거든요. 괜히 한마디 해가지고 창피나 당하지 뭐.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안전해. 우리나라 옛날부터 지금까지 못난 놈이 정 맞는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편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심정을 제가 알지요. 구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한 표 나왔어요. 100점 맞았어요. 100점. 근데 안타깝게 200점짜리가 없네. 200점짜리가. 그 다음에 신약으로 올라와서 신약. 마가복음에 한 번이라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다는 무슨 들었어요? 안 나온다는 소리. 또 빵점만 있네.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아유, 또 100점.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100점. 그 다음에 바울 편지서에 한 번이라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한 번 나와요. 한 번. 바울 편지서에 디모데후서 4장 18절. 계시록이 한 번이라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천국은 안 나와요.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책은 어딘가?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마태복음만 37번, 36개 절에서 37번이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천국이 많이 나오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어디만 나와? 마태복음에만 나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쓴 겁니까? 유대인을 위해서 쓴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썼어요. 그 양반들은 하나님이란 발음을 못해요. 그 너무 공경스러워서. 하나님이란 말 자체를 쓰질 않습니다. 그냥 로드, 주라고만 했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했지. 하나님이란 말도 안 쓴다니까요. 아도나이. 거의.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에 나타나는 이 하늘나라의 개념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건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주권의 개념이고 통치력의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디 세워집니까? 결국
성경에 보면 하늘입니까? 이 땅입니까? 이 땅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하늘에 세워진 그런 개념하고는 전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건데 그 말을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을이란 말을 못 쓰니까 그냥 하늘이라고 써버리는 거예요. 천국, 하늘나라. 천국이 다른 말로 하늘나라죠. 하늘나라라고만 쓴 거예요. 하늘나라라고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천국이라고 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원래는 성경에 나타난 천국의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통치력이 역사하는 그것을 갖다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개념인데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절대 쓰지 않고 그냥 천국이라고 썼다. 하나님이란 말을 그들은 공경스러워서 못 쓰니까 천국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알고자 하는 이 하늘나라의 속성은 뭔가 하면 땅의 개념이 아니에요. 위치의 개념이 아닙니다. 주권의 개념이에요. 헬라어로도 바실레이라는 말이 왕권, 왕이 지배하는 거, 왕국이라는 뜻이지 천국이라는 말이요. 예. 그래서 그걸 우선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주기도문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럼 이 기도의 의미가 뭐냐? 여기 우리 교회 성경사전을 보면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인간의 마음이 신성한 은혜의 왕국의 지별에게 굴복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 기도는 이 땅의 죄의 지배가 끝나고 하나님의 지배력이 이 땅의 구석까지 미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주적으로 성취되는 순간이 이를 때 응답되는 것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배력이 결국은 이 땅의 구석구석까지 다 미치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순간,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이게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그 기도의 핵심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영토의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에 다 임하게 되면은, 다 미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역사하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반역이 일어났어요. 즉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반역이 일어나서.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미가엘의 군대가 승리를 했어요. 사단과 그의 군대는 내어 쫓긴 바 됐어요. 어디로 왔어요? 이 땅으로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누가 지배해요? 이제부터는 사단이 지배합니다. 그러니 자연히 이 땅의 지배자 누가 되어버리는가 하면 사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게 이제 된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의 구속 사업이 완성되자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뜻이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시기가 사단이 이 땅에서 쫓겨날 때 세상 종말에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제자들도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까지 주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 그때서 이제 하늘나라가 뭔지 알게 됐어요. 예. 이 제자들이 항상 문제는 천국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을 깨닫지 못했어요. 침례 요한도 못했고 심지어 마리아도 몰랐어요. 예수가 그냥 메시아로 이 땅의 왕국을 이룰 것만 생각했지 그랬어요. 예. 드디어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한 후에야 구주의 품성과 그의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경이로운 예수의 생애가 저희 눈앞에서 지나갔으며 그들은 꿈에서 깬 사람들과 같았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꿈깬 것 같았어요. 제자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말씀을 깨달았다. 어렴풋이 이해해 왔었던 그리스도의 교훈들이 이제 새로운 계시처럼 제자들에게 똑똑히 제시되었다. 성경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책이 되었다. 그들이 예수님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뭐 그리스도라고 했지만 그거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사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의미를 몰랐어요. 얼마나 위대한 분이 거기 와 계시는지 그들은 사실은 짐작도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놀라움으로 예수의 품성과 사업에 대한 예언적 기록을 읽고 또 읽었다. 예수님 죽고 난 후에 정말 모든 걸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이게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품성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예언을 읽고 또 읽었어요. 돌아가신 후에서. 예언적인 성경 말씀을 그들은 얼마나 희미하게 이해하였었던가. 예수께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사람들 가운데 걸어 다니신 치욕적인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제자들은 그분이 성육신의 신비, 인성과 신성을 겸해서 가지신 그를 이해하지 못했었다. 그들의 눈은 저희 견해에 붙잡혀서 인성 가운데 계신 신성을 충분히 깨달을 수 없었다. 전혀 예수님이 누군지를 좀 모르고 3년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탄식을 했다고 그랬어요. 침례 요한이 확실한 기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3년이나 그들과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분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늘나라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질 천국만을 생각했어요. 천국은 인격의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먼저 사람의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그들의 문제는 천국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이거 오늘날도 사실 똑같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잘 믿으면 그냥 저 멋있는 천국에 그냥 구름 타고 가가지고 산다. 그것만 생각하지. 자기 마음이 먼저 천국으로 예수의 인격으로 변화돼서 천국을 이뤄야만이 그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 그걸 생각을 못해요. 그냥 가서 예수 믿으면 땡 잡아가지고 천국 간다. 그것만 생각하지. 인격 천국이 먼저 이루어지기 전에는 절대 이루어지지. 예수님 그래서 너희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고 한 게 그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만이 장수적인 천국이 나중에 오는 거야. 그걸 전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도 잘 모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날도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이루려는 자들이 있다. 자, 이 시대의 소망에 그러나 오늘날 종교계에 그들이 믿는 바대로 세상적인 현세적인 주권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우리 주님을 이 세상 나라의 치리자, 즉 법정과 병영, 국회, 궁정, 시장의 치리자로 만들기를 바라고 있다. 그들은 그분께서 인간의 권위에 의해 집행되는 법령들을 통해서 통치하기를 기대한다. 이와 같은 왕국의 건설이 그리스도 당시 유대인들이 바라던 것이었다. 메시아가 그렇게 하기를 기대했다 이 말이에요. 예, 이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날 똑같이 이런 일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정신이 우리 기독교계에 있어요. 이 개신교의 신학은요, 우선 후천년설을 주장합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재림인 성경이 나오니까 있는가 보다 하지만은 그 전에 1000년 동안에 그리스도가 직접 다스리는 하늘나라와 똑같은 복천년의 기간이 1000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하늘의 1000년기를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이 예수님이 직접 영으로 다스리는 그 시기가 있다.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를 복음을 핵심 전한 이유는 바로 복천년 나라만. 자기들이 정치에 개입합니다. 예수님 대신에 그렇게 하려고 그래. 천국을 만들려고 그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 정부는 부패했고 강압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사회개혁을 시도하지 않으셨어요. 국가의 권력 남용을 공격하지도 않으셨고 국가의 원수를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권력을 장악한 자의 권위와 행정에 간섭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정광훈 목사를 보고 놀랄 노자예요. 언제나 문재인 그놈이요. 문재인 그놈이 지가 뭔데 하면서 근데 놀랄 노자는 그 사람이 혼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개신교회 큰 교회 목사들이 다 지지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 때 다 봤어요. 그 큰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나가니 그 뒤에는 어떤 사상이 있는가 하면 오늘날 기독교가 이 정치를 좌지우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기독교가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뭣도 모르고 우리 교회 목사들도 거기에 뭣도 모르고 그런 동기는 아니지만 같이 동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교회 어떤 목사들 광화문 집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뭣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가짜뉴스. 무조건 여기 우리의 모본 되신 예수께서는 세속적인 정치를 멀리 하셨다. 예수께서 사람들의 재난에 무관심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구제책이 단순히 인간적인 그리고 외적인 조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제책이 효과가 있으려면 반드시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미쳐야 하고 반드시 마음을 개심시켜야 한다. 마음이 바꿔지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왕들 비판하거나 권력 잘못됐다 이렇게 안 했어요. 오늘날 개신교는 너무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법정이나 회의나 입법기관의 결정 또는 세상의 위인들의 후원을 얻어 설립되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간의 마음에 심음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입법이나 어떤 권력기관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성령의 도움으로 인간의 마음에 심음으로 천국이 이루어진다. 아멘? 아멘이에요. 예. 그래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것은 예수의 인격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비유로 가르치실 때 제일 첫 번째 비유가 뭐예요? 씨 뿌리는 비유예요. 뿌리는 자가 나가 뿌릴새. 예. 더러는 가시떨기밭, 돌짝밭, 길갑밭. 제일 나중에 무슨 비? 좋은 땅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다. 천국의 비밀.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천국의 설립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씨 뿌리는 것은 그 비유의 핵심은 천국은 인격의 변화와 성장에 있다는 겁니다. 장소적으로 어디 가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은 말씀의 씨앗이 우리 인격에 떨어져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 인격이 변화되고 성화되는 그 과정,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래서 천국은 인격의 변화와 성장에 있다는 그 개념을 지금 씨 뿌리는 비유로 예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맞습니까? 이 말은 개개인 안에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당신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드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나라를 만들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5장 10절.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나라를 만든다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는 그 대상이 그게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천국 만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천국. 예. 그래서 천국의 제일 요소는 인격인데 그것은 사랑의 인격입니다. 사랑의 인격. 예.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니라. 우리 안에 사랑이 역사하면 뭐가 된다?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 예.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 여러분, 이 생명은 언제나 어디서 생긴다고 그랬어요? 생명은 사랑을 통해서만 오게 돼 있어요. 짐승도 그렇고 심지어 식물도 암놈, 순놈이 꽃이 따로 있어요. 은행나무는 멀리 떨어져 있더구만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해야만이 생명이 나와. 남녀도 마찬가지야. 사랑을 해야만 생명은 언제나 사랑을 통해서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랑도요, 에로스적인 육체적인 사랑만 하면 육체적인 생명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아가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받아들이는 건 믿음이요. 믿음 외에는 받아들일 방법이 없어요. 보세요. 한 남자가 한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했어요. 당신 사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안 믿으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으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역사해서 십자가를 지고 너를 사랑했다.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요?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믿으면 그 사랑이 돌아가지고 내 안에 아가페의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사랑의 생명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모인 곳이 무엇이에요? 천국이고 그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들이 모인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몸이에요.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사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진정한 하늘을 인격적인 사랑에서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 사랑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경적인 천국이 장수적인